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노라. 오늘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우리가 10월 20일 날 겸손예식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족예식,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발 씻기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 후에는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떡과 포도즙을 먹는 그런 예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는 관계로 이 겸손 예식 혹은 성만찬 예식을 자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있는 교회들 어떤 때는 1년에 2번 또 어떤 때는 1년에 4번 정도 세족 예식 혹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 예식은 잘 거행합니다. 그런데 세족 예식을 혹은 겸손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세족 예식을 거행하는 교단은 더더구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반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세족 예식을 하고 성만찬 예식을 해도 세족 예식하고 성만찬 예식하다 보면 예식하는 가운데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진짜로 세족 예식이 뭔지 또는 성만찬 예식이 뭔지 설명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집사님들, 장로님 나와서 성경절 읽고 뭐하고 기도하고 나눠주다 보면 12시가 훌떡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만하다 보면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잊어먹었나 그러면 한 번 하고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십계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명령이라 그러지 않고 한문을 쓰면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11번째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뒤에다 또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발을 씻겨라.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거는 이제 12번째 계명. 그 다음에 뭡니까?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가? 이것도 계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2, 13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예식 때만 예식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말 그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경선 예식 또는 세족 예식, 발 씻기는 예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찾았는데 이 발을 씻기는 예식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지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간단히 보면 2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중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과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세에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실 때에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함께 역사하사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얘기 12장에 나오다가 13장에 나오면 13장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들을 위한 일들을 순환주간 화요일날 끝마치셨습니다. 화요일날 끝나고 수요일날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위하여 따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제자들만을 위하여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가운데 13장부터 17장은 제자들만을 위하여 떼어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을 위하여 떼어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성별 얘기 유언장이 13장부터 17장에 기록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진짜 어떻게 교인이 성장해서 영구는 교인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교인이 될까, 진짜 교인이 될까를 원하시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라 후속 조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13장에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6월절 전에 바로 6월절이 이제 금요일날 시작합니다. 그런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이 지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12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태워도 사랑하시고, 냉장고가 비어도 사랑하시고, 신경질과 짜증을 내도 사랑하시고, 온갖 바가지를 다 긁어도 뭐예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상관했든, 얼굴을 예쁘게 했든 안 했든 상관할 것 없이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듣고 비유 설교도 듣고 같이 저 병자도 고치고 다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다락방에 가셨는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하느냐고 서로 다 뭐했습니까? 다투었습니다. 아직도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3년 반 동안 전도도 하고 병 고치고 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는데 뭐예요? 아직도 누가 높으냐. 예수님은 곧 돌아가신다는데 뭐예요? 누가 높으냐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내가 제자라고 삼았으니, 이런 제자들을 두고 뭐예요? 하늘나라로 간다니 뭐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 교회를 맡겨 사도라고, 그리고 33년 반 동안 오시고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지구 역사의 모든 일을 내어 맡기고 떠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너 같은 것들한테 내가 와가지고 가르치고, 아이고 한심성, 아이 그만둘란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높아지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이걸 다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할 것 없이, 언제까지든지 말을 안 듣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는 뭐 하기로 작정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내 아내나 남편을 뭐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병들었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뭐해요? 사랑하기로 뭐하면 좋습니까? 작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어떠하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셨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뭡니까? 번개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다음에 갈릴리의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신 분이 곧 십계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뭐예요? 잔잔하라 풍랑아 그랬더니 뭡니까? 바다가 풍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조주가 말씀하시니 뭐예요? 조용하자. 바로 조용했어요. 그 다음에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침을 흘리면서 이를 막 닫으면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귀신아 나오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12살 된 아이에게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으시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만지시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예요? 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첫 번에 낚시를 던져놓자마자 잡으면 그 속에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세겔을 뭐야? 반 세겔에서 반은 너 반은 내 거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착 집어넣었더니 고기가 뭐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탁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물었습니까? 낚시도 물고 모두 물었습니까? 입속에 한 세겔 돈도 물었어요. 낚시도 물고 돈도 물고 아이 아파 하면서 입을 딱 벌리면 돈이 뭡니까? 빠져나갑니다. 아파도 뭐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돈을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드려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대 나라는 운동화나 구두나 뭐 게다짝이나 이런 걸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주로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는 집신 신고 다녔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슬리퍼, 양가죽이나 소가죽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만든 슬리퍼,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끝맨 거 그런 걸 주로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양말, 버섯 그런 거 없습니다. 발이 더러워요. 그러면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합니다.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몸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할 때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유대인 사람들은 발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발도 아무리 얼굴이 예쁜 사람도 발은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신사래도 양말 벗으면 냄새가 납니다.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은 늘 감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천하게 여겨가지고 외국에서 노예로 사온 사람이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 발을 씻겨준다든지 자녀들이 아버지 발을 씻겨준다든지 그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차마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매일 샤워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3, 4일마다 샤워를 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한국에서는 목욕 이게 매일 하는 거나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시골에는 수돗물도 없습니다. 저 동네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두레박으로 물을 붓다가 그 사람이 물 푸고 나면 두레박을 두는 게 아니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자가 두레박을 가져나와서 물을 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제가 살 때도 뭐냐면 목욕이라는 거는 1년에 구정 때나 아니면 또 추석 때나 특별한 행사 또 결혼식 전에 목욕합니다. 근데 목욕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 가마솥에다가 물 붓고 물을 펄펄 끓입니다. 그 다음에 함지박에다 받아놓고 요만한 바가지로 조금 하고 거기서 닦고 맙니다. 1년에 몇 번 뭐예요? 아주 행사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나라에서는 어떠냐면 이걸 좀 아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공고를 냅니다. 그럼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가 있다고 공고를 보내고 잔칫날이 되면 집에 애들을 보내가지고 그 초대한 집으로 다 가가지고 또 뭡니까? 오십시오라고 2번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초청장을 받으면 일주일 전에 집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합니다. 근데 유대나라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는 이렇게 어떤 계곡이 진 데에다가 이렇게 세멘트 같은 걸 날라오고 하늘에서 물 떨어진 걸 모아가지고 목욕물로 씁니다. 지금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한 다음에 이제 무슨 특별한 나라에 갑니다. 가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데 이제 6월절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이 6월절 잔치는 유대나라로 말하면 1년 중 성령으로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명절이 뭡니까? 음력으로 제일 저번에는 뭐가 있냐면 1월 1일 그게 물론 이제 시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건 진짜로는 건 정월 대보름 달이 음이죠. 양은 태양이고 달은 음입니다. 그래서 이 달의 제일 첫 번째가 정월 대보름 1월 달에 제일 만월된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깡통이니 뭐니 가다가 거기다가 숯집을 넣어가지고 휘휘 돌리면서 뭡니까? 달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유대나라에서는 6월절이 첫 번째 명절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집 문에다가 아래 이렇게 올라간데 위에 이렇게 맨 밑에는 말고 피를 발랍니다. 근데 피를 바르는 것은 양의 피를 바르는데 뭐냐면 그 집은 양이 이 집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 집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장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장자 되는 분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집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곧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시가 없는 집은 곧 누구 집입니까? 애굽 사람은 그런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들어가서 뭡니까? 애굽 사람의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돼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이쪽은 애굽의 지역이고 이쪽은 하나님의 지역입니다. 즉 죄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점점 많아져서 70만의 대군이 돼서 이제는 하나의 시족이 아니라 국가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 바로 유대 나라의 성령으로 첫 번째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켜져 오다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되실 때에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 옆에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옆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색깔이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은 포도즙 색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이 곧 유월절 잔치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번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기념하고 마셔라.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까지 안 마십니다. 이 이야기는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는 약속입니까? 잔치한다라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함께 잔치한다라는 예식입니다. 다음번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만찬 예식은 거룩하고 엄숙한 예식이지만은 기쁨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만찬 예식이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기쁜 예식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어떤 저녁입니까?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데 발을 씻겨야 되는데 제자들이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네가 씻겨, 저쪽에 있는 사람은 네가 씻겨, 서로다. 발을 씻기면 뭐해요? 스스로가 뭐해요?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표시가 돼요. 그 서로 다 안 하는 겁니다. 뻗팅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놔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말구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해피 벌스데이 할 때에 어떤 특별한 찬양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목자하면 뭐예요? 염려 없는 사람. 뭡니까? 아침 먹고 들판으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양떼만 보면서 뭐예요? 젖자 먹고 질병 걱정 없고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면서 인셔런스 걱정 없고 몰개지 걱정 없고, 이야 그거 목자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낮에는 양돌 보고 밤에는 늑대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곰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와가지고 양을 물면 아이고 늑대 무서워 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늑대가 양을 물고 도망가면 늑대를 쫓고 양을 뺏고 양이 상처를 입었으면 양을 치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규례들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못 지키니까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목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뭐예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자 근처는 뭐예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목자는 제일 밑에 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뭘 봤으면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뭐예요? 목자는 증인의 자격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목자는 뭐예요? 법정에 가서도 뭐예요? 증인의 자격조차도 없어. 그런데 제일 첫 번에 뭡니까?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앞부분에는 목자를 집어넣고 맨 끝에는 예수님 부활 때는 여자를 집어넣고 그래서 앞에 뒤에 뭐에 탁.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근데 이 겉옷 벗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어려웠어요. 그다음에는 나사렛에서 살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벗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뭡니까? 눈치가 없어. 뭐해요? 이만하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로 발을 씻기고 뭐 해야 될 건데 그래도 눈치가 없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뭐예요? 씻기시고 하나씩 씻겨 나갑니다.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뻗ting깁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뭐예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높이실 때에 강압이나 폭력이나 법률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왜 아이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을 기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첫 번에는 아버지를 잘 따라와요, 애들이.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자녀들이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훨씬 더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다 보면 남자들이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참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뭐냐면 엄마 편으로 슬쩍 기웁니다. 점점 기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어라고 돈 벌고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점점 하다가 어디로 기웁니까? 엄마 쪽으로 기웁니다.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는 뭐예요? 사랑으로 아주 이 다정다감하게 논리가 아니라 정으로 주고받으면서 먹이면서 뭐 하면서 이거 아기자기한 거로 길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은 뭐 돈 많이 줬다, 자동차 사줬다, 뭐 해줬다, 학교 보냈다, 그걸로 정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수제비라도 먹고 아팠을 때 배라도 쓰다도 먹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작은 거로 정이 깊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대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설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면 그냥 어느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설교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이것이 진리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은 교우님들의 자잘한 사랑의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복음 전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꽉 전 세계에 방송하는 사람들이 감화받을 것 같지만 진짜 감화는 잘잘한 교우님들의 변화된 사랑이 진짜로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놓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설교는 산상수훈의 설교가 아닙니다. 발을 씻기십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버지니아 주지사가 여러분 와가지고 발 씻겨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아주 일주일 전에 발톱 다 깎고 발 닦고 아주 양복 차려입고 그리고 집 깨끗이 청소하고 뭐예요. 아마 땡큐를 한 10번을 할 거예요. 버지니아 주지사가 그런 거 같아요. 혹은 오바마가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또는 법왕이 한번 이렇게 남미든지 어디든 순찰한다 그러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 내가지고 법왕이 오는 데 가서 한번 만나는 걸 갖다 만난다 그러면 이게 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현한다 뭐 이렇게 써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신 우주의 창조자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어오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바라봅니다. 우주의 거민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씻겼더니 이것이 뭡니까? 우주적인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진짜로 씻기실랍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3년 반 따라다녀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높아지려고 그러고 겸손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베드로가. 그래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조금 깨달아.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해야 할 거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주님 명령 따라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엉걸결에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절대로 못 씻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떤 성경에는 너와 나와 릴레이션십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때는 한참 싸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면 아버지가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한참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나 너의 아버지 안 해. 어떤 저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럴까? 그러면 뭐해요? 아버지 나 안 해. 안 부르겠어. 이거는 감정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나와 뭐예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와 나는 스승이고 넌 제자인데 제자 아니다. 그리고 너 고기배 버리고 따라왔지? 고기배 따라오고 한 거 모든 거 다 무효다.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거 그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뭐예요? 네?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뭐예요? 끝이다 이거의 끝. 배랑 안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그러실 바에는 아예 온몸 목욕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이미 예수 믿기로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뭐해요? 실수를 하고 싸우고 잘못했으면 뭐해요? 또 침례 받고 또 침례 받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뭐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아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침례 받고 잘못했으면 겸손 예식하고 발 씻기는 예식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면 그걸로 족하다. 잘못할 때마다 너 아들 됐다 안 됐다 아들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안 한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상관을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의인인데 의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의인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의인이 돌아갔기 때문에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의롭게 산 걸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즉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창조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 저 사람이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내 대신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쫙 명패가 새겨집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진짜로 하늘나라 중에 하늘나라는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다시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유산으로 받는데 이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배 다시 다 해. 정원 사불러다가 정원 깨끗하게 만들고 도배 다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명과도 다 집어넣어서 그리고서 뭐해요? 너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이거 빼겠지? 내가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서 그걸 갖다가 뭐해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업해 주시고 예수님이 받을 유업을 우리와 함께 뭐예요? 나누신다. 이게 바로 상관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세종예식을 행할 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나도 뭐예요? 이 사랑을 먹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즐겨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뭐예요? 말로다가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훈련을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손과 발로 실천을 하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다?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전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주위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시간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뭐 해야 합니까?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가족의 발을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뭐야 합니까? 씻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상급을 받습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업을 갖다가 다른 말에는 주님과 함께 경제적인 용어로는 주식을 나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종예식을 행할 때마다 정말로 이 주님의 본을 되새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것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정말 저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먼저 종 대신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의 정신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